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할까요? 선택을 할 때에, 그죠?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의 표준이 뭘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했으며 어떤 사건들이 중요했는가? 아마 여러분들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게 있어서 큰 어떤 사건, 그것은 내 일생에 또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도 있어요. 잊혀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건들.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결혼에다가 맞추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거,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그게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오손도손 살아가시면서 노년을 보내는 그 어른들 가운데에 그 가치관 속에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고,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바로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것을 자녀를 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자손이 귀한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사건. 물론 이제 딸이 귀한 집에서 딸을 가졌을 때에도 이제 느꼈던 그런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에서 큰 사건으로 여겨지는 건 바로 스승을 만난 거라고. 스승의 격려와 삶의 방향을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자기 일생의 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건, 그건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은 어떤 걸까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일 거예요. 그죠?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다 같이 말합니다. 예,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말했던 결혼을 한 것, 자녀를 둔 것, 스승을 만난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겨우 몇 년, 길어야 100년, 그죠? 7, 80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영원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천국을 누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마침내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삶.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인간은 무한해요. 그죠? 유한해요. 정말 그 제한된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다보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의 삶에 후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간증하는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지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 있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라고 하는 제사장이 동네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바로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포장한 다음에 그만 눈만 빼금히 내놓고 지나가는 예수님만 그저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오셔서 숨어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입을 열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나는 내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었던 삭개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통령 펜스, 마이크 펜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젊은 시절 그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 나가는 것이 뜸해졌는데 그런데 학창시절에 그 대학생 친구들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활력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신기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기독 동아리 학생들이더라요. 그들이 차고 있는 그 나무 십자가가 눈에 갔고 그게 가지고 싶어서 야, 그 목걸이 어디서 구했니? 어디서 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 목걸이를 벗어서 달아주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는 목에 걸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서 부흥회에 참가했는데 그 집회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찾아와 자기를 만나주심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감격했다고. 그래서 그 일 후로 그는 풍요로운 삶, 평안한 삶을 누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미국의 부통령까지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한마디로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일생에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모세 그러면 죽을 뻔했던 그 황영경 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보호함 속에서 장롱 속에서 자랐고 3개월이 넘어지자 어머니가 어떻게 감출 수 없자 갈대 바구니에다가 그를 태워서 강물에 띄워버렸어요. 그의 일생을,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건.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가 냇가에 내갔다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안에 아기를 데려가는 사건. 그 물에서 건진받은 사건. 그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잊혀지지 아니할 큰 사건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앞에 홍해바다가 캄캄합니다. 뒤에는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 기적.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그런 것이 무슨 일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찾아오신 사건, 아주 특별한 사건,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사명을 부여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건 그의 일생의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나일 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차기의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중에서 젊은 시절, 그죠?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여기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허겁지겁 모래속에다 묻어버렸는데 그게 소문이 났네요. 그거 다시 깨달아 듣고서는 주랭랑을 친 사람,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그곳 이방 제사장 집에 얹혀 살다가 그 집에 이 젊은 처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그 집 양을 치는 목동, 주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가 나이 80이라 애굽의 그 왕궁 생활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히브리라는 생각도,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고 양의 뒷공무니만 쳐다보면서 하루하루 살던 어느 날 양떼를 끌고 가는 그 순간에 불이 활활 타는 나무를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사람도 없는 들판에서 나무에 불이 붙은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는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다.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그 후로 정말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신 제 스승 학장님이셨고 또 그 소선지서를 가르쳐 주셨던 그 김희보 교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정말 덩치도 크지 않고 목소리도 크지 않고, 근데 강의하시는 내내 학생들이 그 교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분노하셨던 그 모습, 그분이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될 학생들에게,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 바쁜 중에도 찾아오셔요. 아니,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병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까요?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걸 성경은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귀를 막어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어 무관심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등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에 아멘, 아멘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했어요. 모세가 반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 아주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을 돕는 자로,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성전에서 잠을 자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손발처럼 제사장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반응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반응했습니다.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늘의 비밀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고,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건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반응하거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거든 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거라. 그런데 그렇잖아. 또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자, 그때 그는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만남, 그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한 것처럼 모세나 사무엘이 참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 아름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져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서로 반응할 때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짝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짝사랑만 가지고는 그걸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뭐예요? 반응해 줘야 이게 아름다운 연애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죠? 사랑도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어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정직하게 반응해야져야 우정이 깊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야, 니느웨를 향해. 그죠? 말씀을 외쳐라.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구원하시길 원했어요. 근데 요나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역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게 먹힌바 되어졌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듯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역반응을 하게 될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둠의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면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해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참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평생에, 아니 일생에 지워질 수 없는 죄를 범하죠. 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죠. 안타깝죠. 그죠? 그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군사, 그죠? 충성스러운 그 군사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려요. 끔찍하죠. 그리고 그걸 덮어버리고 살아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요즘 사람들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청문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청문회 하면 그 사실들 다 들춰내죠. 그죠? 비밀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찾아내는지 다 찾아내잖아요. 다윗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지적하자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반응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그 높은 자리에 있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포장했던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반응할 때에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듯 다윗도 그 생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포장이 아니라. 그는 정말 거기서 죄사함 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걸 여러 편의 시에다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며 우리도 이 세상에서 혹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중요한 건 뭘까요?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주인 신발을 신었대요. 아니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지위적인 것도 그래서 그 신발이 새로 생겨졌을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은요 신발이 있어도 신으면 안 됐대요. 상징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 이제 성경적 의미를 가져오면 너의 주권, 주인처럼 살아온 삶을 내려놓으라 한 게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만 그랬나요? 아니요.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도 말씀하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역시 같은 의미예요. 네가 주인처럼 살아온 삶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그 벗겨진 발에다 뭘 신기시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에베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 종일 뿐입니다. 복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인 줄로 알고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시며 하나님이 섭리자시며 하나님이 경륜자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인 줄로 알고 살았던 80년의 얼룩진 삶 내려놔. 이제부터 내가 내 주인의 삶을 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깨달아지고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보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아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남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친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왜요?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시려고.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셔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겠죠. 내가 나이 많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천상의 꿈.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하며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발에 신을 벗으십시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삭개오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축복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